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의 정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최근에 읽다가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때가 이르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의 때는 언제 이르는 것일까? 내 때가 이르기는 하는 것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여러 방면으로 입사 동기보다 이제 선두주자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해외지사 근무를 그것도 이제 20대 후반에 경험해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목표를 놓고 달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한테 성공이라는 의미는 어떤 종류의 일을 접하건 간에 요령 좋게 그리고 가능한 한 자원과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이뤄내고 더 좋아지는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진의 기쁨, 지사 발령의 기쁨, 합격의 기쁨과도 같은 그런 잠깐의 기쁨도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그런 우쭐한 생각에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바람을 쫓는 것과 같이 다 헛것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정확한 목표를 알지 못한 채 방황했던 인생길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반출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내 의지와 생각대로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한번 이루어서 내 속에 있는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을 아무리 채워도 차지 않는 웅덩이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그리고 계속 붓고 있었던 그런 형상이었는데 예레미야서 말씀이 저의 옛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의미는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충족되고 만족되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곳에 도달한다 해도 만족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설사 만족을 한다 해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목표했던 어떤 곳에 도달해서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나의 목적과 내가 가야 할 지점을 몰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도달했던 그곳이 또 다른 도전이나 목표 또는 경쟁으로 하는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음으로 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에 항상 쫓겼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학교 때 미팅으로 만난 지금의 아내를 수년간 이제 따라다닌 노력 끝에 결혼이라는 목표에 도달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것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롭고도 쉽지 않은 또 다른 인생길의 출발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상의 자리, 즉 성공의 자리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갖게 된 그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그런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이 된 후에 일생일 때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의 범죄 결과로 다윗은 다말 그리고 압살롬과 연루된 큰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솔로몬과 달리 회개 후에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의 자리를 유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니라 하시더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문에 정상의 자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정상의 개념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또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과 정상의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생에서 성공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되는 것이 인생의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런 부와 명예와 권세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존경이 그가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자들은 주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과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들을 항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그 시대의 사회에서 존경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부도 나름대로 축적했을 것이며 명예와 권세가 있는 그런 계층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며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들이 갈 곳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공의 삶을 산 것 같이 보였지만 심판의 날에는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이 판명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은 가짜 인생, 거짓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외향적 모습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성공으로 보여도 심판의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자 또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면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러움을 받는 명예와 부와 정말 권세가 있고 또 신령하고 선한 각종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의 참된 성공은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이 땅에서 성공한 자일 것이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성공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런 사실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의와 자신의 뜻과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 엄연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때문에 인생이란 성공적인 삶, 즉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successful life의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추구의 삶, 즉 신실한 삶이죠. faithful life의 추구가 진정한 인생의 삶의 추구점이 아닌가, 목표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정상의 자리는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때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즉 세상에서 성취할 수 있고 남들이 인정하는 어떤 그런 정상의 자리에 가는 것이 세상적 성공이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다, 계획이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깨닫게 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총명, 능력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즉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남아있느냐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의 지향성을 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믿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상태에 거하는 것이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에 이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바를 혼신의 노력을 해서 추구하는 것이며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미 부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이제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며 심판의 날에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귀한 덕목들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과연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다가 내가 바라고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인생에서의 성공이라는 어떤 관점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 주님의 신실함을 정말 담기 원하는 그런 마음,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사람에게 인생의 성공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시편 말씀을 고백하는 자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편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이 먼저 생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땅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런 말씀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물이 나의 발목과 허리까지 차오를 정도라면 저는 제가 마음먹은 대로 걷고 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물이 차고 넘쳐서 제 키를 넘을 정도가 되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을 물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부림칠수록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마음대로 할 그런 뜻도 없어집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실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시점이 나의 때를 향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지점일 것이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그런 즐거운 교제를 갖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그런 아름답고도 귀한 마음이
품어짐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경험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열매,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바로 그 증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모르고 쫓던 그런 무엇인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찾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님 계시는 곳이 바로 정상, 인생의 정상이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제가 받은 축복을 알고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고 있고 또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는 성공으로 가는 삶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